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약속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 오늘 38절에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래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이라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이라 그래요. 출처가 나오는 출처가 이 세상이나 사람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영이라는 거죠. 성령은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이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이라 그랬어요.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성령을 가리켜 영이라 그러죠. 우리가 성령 거룩한 영이라는 얘기죠. 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영이라 그럴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영이라 그래요. 살아있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영이라 그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바람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텔레비나 휴대폰 우리가 보려면 전파가 있는데 전파가 존재하지만 전파를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바람이나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전파지만 전파가 존재하고 바람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영이라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성령은 존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라 그래요. 근데 성령은 영이라고 하지만 전파나 또는 바람과 같은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람이나 전파는 존재하지만 인격이 없어요. 여러분 바람이나 전파가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가 뭘 하고 싶다고 행하지 않지요. 바람이나 전파는 생각이 없어요. 자기 의지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은 바람과 전파와 달리 우리 사람처럼 인격을 지닌 존재, 인격을 따라봐. 성령은 인격이 있다. 예, 인격이 있다. 인격이라고 하는 소리 보통 줄여서 지정의라 그래요. 지식이 있고 안다는 거죠. 감정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려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또 움직이기도 하고 지정의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 인간처럼 그런 인격,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나 전파는 존재하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나 전파 같은 거 인격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인격을 갖고 있는지 아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그라 그랬어요. 그죠? 그것이 아니라 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격을 가르친 존재를 가리킬 때 그라고 하죠. 그죠? 물건을 가리켜서 그분이라 말하지 않죠. 그것이라 그러죠. 그분이라는 말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뭐 한다고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나를 증거한다는 거죠. 성령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나를 증언한다는 거죠. 성령 인격이 없으면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또 비슷한 말이 있는데 하나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건 15장 26절이고 14장 26절 똑같은 26절인데 14장 26절 보면 성령이 인격을 가지고 지정의가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죠. 그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친다는 거죠. 인격이 있으니까 가르칠 수 있겠죠. 그죠? 또 인격이 있으니까 생각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 그랬어요. 아까는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만들고 또 그분이 또 우리로 예수를 전하게 만들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방금 읽은 26절에도 보니까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서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도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까 요한복음 14장은 누가 보낸다고요?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했고 여기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성령이라 했어.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은 나 예수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주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 갔을 때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는 신자를 만났을 때 바울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죠. 너희가 예수 믿는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더니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 다음에 보니 안수하니까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는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 나온다고 하지만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신자도 있고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 받지 않고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그 성령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또 우리 주 예수님이 선물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하냐. 이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그 성령이 어디에 계실까라는 거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은 인격을 가진 존재라 했는데 그 성령이 어디에 계실까? 집에 계실까요? 성령을 선물로 주니까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집에다 잘 모셔야 될까요? 아니면 집보다 더 안전한 은행에다가 성령을 이렇게 선물을 했으니 성령을 은행 금고에다가 딱 여러 번 가둬놓고 거기다 잘 보관해야 될까요? 선물을 했으니 아니죠, 그죠?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약속하신 성령은 그런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는 거죠.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다.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말씀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거처는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성령은 어디도 우리 집에다가 가둬두고 어디 금고석에다가 우리가 잘 뭐 금은 보화처럼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주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계속 읽어보겠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가르친다는 거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물건은 우리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런 마이크를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합시다. 이 마이크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올 수도 없고 이 마이크가 내 마음속에 와서 나를 가르치거나 나를 생각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물건은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어느 날 베드로가 점심시간에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았어요. 하늘에서부터 보재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서 그 환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밖에 베드로를 찾아온 두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찾아온 다른 마을에 다른 도시에서 베드로를 찾아온 두 사람이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 알지 못하고 옥상에서 기도하다 환상을 보고 그 환상 본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의 마음속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내려가라. 내가 그 두 사람을 너에게 보내느니라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 봤더니 자기 안에서 방금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가 두 사람을 보내었으니 내려가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려가 보니 두 사람이 자기를 찾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한번 앞에 볼까요? 19절 앞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그 성령이 지금 어디 계세요? 예, 공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내주하고 기도하고 있는 마음 베드로의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두 사람을 너한테 보냈으니 내려가 봐라 그랬어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베드로에 하여금 알려줬다는 거죠.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내려가라고 말했어요. 말했다는 거죠.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아니고 밖에서 들려오는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우리 육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 육체 안에 거하시는 존재라 그랬는데 그 영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오시는 영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모르는 영이 오면 두렵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저 나쁜 말이지만 귀신 들리면, 귀신도 우리 마음속에 오는데 귀신 들리면 얼마나 나빠요. 내 안에 거처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데 그 성령이 어떤 영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라고 우리가 사모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이 좋은 분인지 나쁜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성령이 내게 와달라다 괜히 나쁜 게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내 안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이 어떤 영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그분이 내 마음에 와달라고 사모할 수 있지. 그 성령이 나쁜 분인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데 함부로 내 마음속에 와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선물로 보내주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어떤 영인지를 한번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육체 가운데 오신다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떤 영일까? 첫 번째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다. 따라 거룩한 영이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래요. 거룩. 우리 찬송도 거룩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성경 기자 하나만 읽어볼까요? 레위기의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나님의 자기를 가리켜. 나는 뭐 한다고요? 거룩하다 그랬어. 나는 거룩하니 나를 믿는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도 거룩한 영이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으니 성령도 거룩하겠죠.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거룩한 영이다. 성령 말 자체가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죠.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죄를 버리게 만들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해요. 왜냐하면 거룩한 영이니까 그분이 자기가 임재할 그 장소를 깨끗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전에 짓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전에 짓던 죄를 버리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요. 두 번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어떤 영일까? 따라해보자. 선한 영이다. 네, 선한 영이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악한 일을 버리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9장.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한번 읽어봐. 시작.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라. 주의 무슨 영을? 선한 영을 주어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도 어떤 영이에요? 선한 영이라는 거죠. 선한 영.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오시는 영은 악한 영이 아니고 어떤 영이 오는 거라고요? 선한 영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도 선한 영이에요. 그래서 주의 선한 영이라 그랬어요. 악령,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악령은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해치게 하지만 주의 영은 선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요. 악한 일을 버리게 만들고 선한 일을 힘쓰게 만들어요. 선한 일에 힘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거 적진 않았지만 디도에서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선한 영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게 한다는 거죠. 성령이 오기 전에는 나쁜 일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선해져요. 선한 일에 힘쓰게 된다는 거죠. 왜? 영이 선한 영이기 때문에. 그 선한 영이 우리 마음에 온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한 일에 힘쓰게 만든다는 거죠. 세 번째, 성령은 어떤 영인가? 따라봐요. 살리는 영이다. 살리는 영이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만들어줘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이시죠. 죽은 것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도 살리는 영이라 그래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영이라.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거죠. 성령이 들어간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영적으로 죽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살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게 하시냐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우리를 살리셔서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던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한번 갈라디아서 하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무슨 영을 보냈다고요?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가리켜 아들의 영. 그 아들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뭐라 부르게 하신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던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나를 살리는 일한.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영일까? 진리의 영이다. 따라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요. 여러분, 진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도 진리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진리의 영이라 할 때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라는 거죠. 예수님도 진리래, 우리 하나님도 진리 하나님이라서.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할 때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 요한복음 10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그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아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 받지 않으면 말씀 읽어도 잘 모르고 들어도 잘 모르는데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쏙쏙쏙 들어와요. 성경 읽을 때 말씀이 쏙쏙쏙 마음에 들어와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만드는 그렇게 진리의 영이다. 말씀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증거는 예수님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 따라보자. 증거의 영이다. 예, 증거다. 또 다른 말로 따라봐. 예수의 영이다.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증거야. 누굴 증거하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나가 전하게 돼.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증거한다는 거예요. 전도의 영이라는 거죠. 성령은 또 예수의 영이라 그래요. 성령을 가리켜 예수의 영, 예수, 아까는 아들의 영이라 말했어요.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데 하나만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의 영, 성령이 그곳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성령께서 마음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의 영, 증거의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증거의 영이신 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면 어떤 일을 하겠어요? 예수를 전하게 하겠죠. 그죠? 증거하게 하는 거야.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내가 지식이 짧더라도 나가서 입을 벌려 예수를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1장 읽어볼까요? 적었나 모르겠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나가서 나를 전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증거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나가서 누굴 전한다고요? 내 증인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전하면, 다른 사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자가 아니죠. 그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를 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성령은 누굴 전하는 게 내 증인, 나를 전하는 내 증인이 되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예수를 전하는 것이지, 예수를 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자가 아니고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이죠. 잘못된 영을 받은 자죠. 마지막으로 성령은 어떤 영일까? 따라해 봅시다. 권능의 영이다.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주하시면 여러 가지 능력을 줘요. 우리는 그 능력, 권능을 은사라 그러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여러 가지 능력을 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권능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눠주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를, 능력을 줘요. 성령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눠준다 했어요. 나눠준다는 것은 성령께서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성령께서 자신의 능력도 없는데 우리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그분이 자체가 능력을 갖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눠준다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는 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오신다고 하는 성령이 혹시 들어오셔서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 우리가 겁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겁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은 나쁜 영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거룩한 영, 선한 영이고 살리는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증거하는 영이고 권능의 영이에요. 성령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 좋은 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는 걸,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걸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셨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나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면 성령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안수받아 받을 수도 있고 기도하다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오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가만히 누워있으면 성령이 올까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성령이 올까요? 내가 소리를 치면 여러분 성령이 올까요? 내가 금식하고 밥을 안 먹으면 성령이 올까요?
아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성령을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8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이 본문 기절에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를 해야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요. 따라요.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 오늘 거기 보니까 맨 마지막 줄에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그 위에 줄에 보니 뭘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기 전에 뭘 받으라고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죄를 사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걸 죄사함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사면을 내려주는 것, 너는 죄가 없는 자라 하고 사면을 내려주는 걸 죄사함이라고 그랬어요. 감옥소에 있는 죄수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내려주면 그 사람은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사면이에요. 바로 죄사함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사면해 주는 것, 죄를 없다고 만들어 주는 게 사면이에요. 그게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고 죄 없는 자로 사면을 내려주는 것. 그 다른 사람의 나에 당해서 법적으로 걸 수가 없어.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죄의 사면을 받는 걸 우리가 죄사함이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죄 없는 자로 인정을 받는 걸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요. 또 어려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왜 성령은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오시는 걸까요? 아무에게나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죄사함,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사람에게 왜 성령이 오시는 걸까요? 그것은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워진 곳에는 성령이 함께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이 죄로 더러워진 우리 마음속에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 없는 자로 인정을 받아야, 그래서 영적으로 깨끗한 자로 인정을 받아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넌 죄 없는 자야, 너의 모든 지난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가 없다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금식 같은 일로 고행을 하고, 무릎을 꿇고 기억하고 무릎 꿇고 계단을 올라가는 고행을 해야? 아니면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차근히 하는 일을 해야 내가 죄사함을 받나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사면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다. 예, 내가 모든 지은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죄 없느니라, 죄 없는 자를 인정을 받는 거, 죄의 사면을 받는 거, 이 죄사함은 예수를 믿을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이 주어져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기 전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두 번째 줄에 보니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기 전에 뭘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주나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세례를 줘요. 그죠?
예수 믿는 자에게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제삼을 받으라라는 말 앞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삼을 받으라 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삼을 받으려면 누굴 믿어야 되냐면 예수를 믿어야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제삼을 받나요? 또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제삼을 받는다 그래서. 왜냐하면 세례는 예수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니까 세례를 받으면 제삼을 받는데 그 세례는 누구에게 주냐면 예수 믿는 자에게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제삼을 받아요. 근데 왜 예수를 믿어야만 제삼을 받는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제삼을 받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좀 어렵겠지만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래.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 자신의 몸을 드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믿는 자에게 효험이 되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만들어져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피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효염이 되어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어 제사함을 받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두 번째 하나가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으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의 공로로 그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줘요.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함을 받으려면 또 하나가 필요해요. 제사함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라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그 앞에 번에 제사함을 받기 전에 뭐 하라고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냥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물로 세례 주세요, 회개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머리에 대고 그냥 물만 부으면 용서받는 게 아니죠. 그죠? 세례 받으면 죄를 용서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머리만 갖다 내밀고 좀 머리에다 물 부어주세요, 그러면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로 세례 받기 전에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야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입술로 자백을 하면서 내가 언제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걸 우리가 회개라고 해요.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그 지은 죄를 내 입술로 자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해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하는 걸 회개라 그래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 피로 용서를 해줘요.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를 자백하는 자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를 사해 주셔서 제사함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지은 죄를 감추려고 하고
자백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백을 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기를 거북하게 여겨요. 그리고 싫어하죠. 죄를 회개하는 말을 싫어해요. 왜요? 사람은 죄를 감추고 싶고 자백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회개는 내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죠. 오히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못하는 게 큰 문제고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지은 죄를 자백하며 뜨겁게 회개해 본 적 있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제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에베소 교회 신자들처럼 성령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선물로 준다고 해서 성령은 물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인격을, 지정이라고 하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선물로 보내주시려 약속하신 성령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어느 보관소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디 계신다고요? 믿는 자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면 내 안에 오시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데 그 성령이 어떤 영이 내게 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령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성령 받으러 할 때 성령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성령 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은 어떤 영이실까? 아까 우리 6가지 많이 있지만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죄를 버리게 만들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성령은 선한 영이라 했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악한 일을 버리게 하고 선한 일을 힘쓰게 만들어줘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영적으로 죽은 나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살려주셔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의 영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성령은 증거의 영, 예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임하면 나로 하고 나가 예수를 전해요. 다른 사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만들어요. 마지막, 성령의 권능의 영이라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 성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를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줘요. 얼마나 좋으신 영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그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거룩한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선물이니까 그냥 주나요?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2가지예요. 하나가 뭐라고요?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죄 없는 자라고 하는 죄의 사면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요? 성령은 어떤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임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기를 원한다면 내가 나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내가 제사함을 받아야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재할 수가 있어요. 제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을 받아요. 내 스스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나요?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줘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애주시고 위해서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제사함을 받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제사함을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을 때 그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고 죄를 사해 주시고 제사함을 줘요. 그리고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제사함,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회개를 해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세례만 받는다고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예요. 모든 기억, 나는 내가 살아오면서 모든 죄를 다 우리는 기억도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깨달은 그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 10가지가 되고 100가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 생각나는 그 모든 걸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돼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다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입으로 죄를 자백하며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1000가지 죄를 자백했냐, 10,000가지 죄를 자백했냐, 죄 가지수를 많이 자백한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를 가지고 애통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은 죄 깨닫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를 여러분 기억나는 죄를 가지고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이 자백하는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까지 자백하지 못한 죄까지도 다 사면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자백하지 못한 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깨닫고 생각나는 죄를 가지고 자백하며 나는 이런 죄인이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는데 자백하는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짓고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과거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그 많은 죄들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같이 용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피가 그에게 호염이 되어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게 해주셔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주시려 약속하신 그 좋은 성령을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제사함을 받고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은 우리가 두려워할 영이 아니고 참으로 좋으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했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나의 신앙과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우리